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비판은 유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죠. 그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이 비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비판이 없으면 제가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판이 있죠. 교회에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고쳐지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도 이거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거는 다 기준이 뭐냐?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을 보고 이야기할 때 아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엊그저께 농구를 하는데 여자 농구를 하는데 여자 농구 선수 몸에 문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자 선수가. 근데 그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나라 아버지고 엄마는 이제 다른 나라 엄마여가지고 그래서 국적이 우리나라긴 하는데 잘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잘하지 않았거든요. 이 선수는 생각도 우리나라 사람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면 손에다 문신을 막 했어요. 제가 딱 보더니 어떻게 저렇게 문신을 많이 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저게 뭐냐고. 여자 선수가 이렇게 몸에 문신이 많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요즘에 문신을 많이 하긴 하는데 옛날에 문신은 누가 했어요? 옛날에 문신은 다 조폭들이 했죠. 정상인들이 누가 문신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정상인들이 문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저 짐에 가서 운동하는데요. 20대 초반의 아이인데 온몸이 문신이야. 남자아이가. 막 등에 막 이상한 그림이 막 있어요. 용문신은 아닌데 그걸 볼 때마다 속에서 저걸 왜 했어? 이런 게 나와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기준이 나.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도 문신 막 그런 거 하면은 막 벌써 막 어떻게 저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나는 그게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저한테 문신하라 그래요. 문신 좀 하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러는 순간에 꼭 하는 소리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항상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판하지 말라. 그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어요. 그럼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뭐냐?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근거가 뭐냐? 1절 다시 볼까요? 1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 비판받으면 좋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여러분, 뭐 거룩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비판받기 싫지? 그럼 비판하지 마. 너도 비판받잖아. 여러분, 내가 비판받고 있잖아. 그럼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는 지나 잘하지, 이렇게 꼭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판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다 비판 받아봤지. 판단을 다 받아봤지. 안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하는 거 다 욕 먹어봤죠. 저도 비판 많이 받아봤어요. 진짜 많이 받아봤어요. 저도 비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비판 저도 받아요. 세상 살면서 비판을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근거는 뭐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만 싫어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엄청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싫어했나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8페이지.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가서 보시면,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신자가 있는 것이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좀 괜찮은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조금 연약한 분들도 있는 것이고, 교회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다시 읽어요. 여러분,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지, 그러고서 이해를 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신앙이 고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던 그 시대에도 비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다. 현대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걸 받아주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계속 볼까요?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냐면 이런 말,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밥 먹는데요, 고기를 안 먹는데요. 여러분,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못 먹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잘하면 상관없어요. 거기서 자유로워져요. 그럼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왜 그걸 못 먹냐? 자유롭게 해. 믿음은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말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먹는 거 가지고. 자, 그럼 한 걸음 나가요? 입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신발 신는 거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고 다니잖아요. 괜찮잖아요. 3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자, 다시요. 제가 안식년 갔을 때, 안식년 때 제가 깨달은 거를 몇 번 설교했어요. 이탈리아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뭘 깨달았냐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뭐 늦게 왔니? 뭘 너는 하니 많이? 뭐 이런 소리 말 많고, 뭐 그걸 왜 하니 많이? 이런 소리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돌아다니다 그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데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는 남의 자식도 얘기하면 큰 싸움 나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큰 싸움 나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말을 못하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뭐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뭐 사회적 지위가 이렇건 저렇건, 뭐 학력이 있건 없건, 뭐 잘생기고 못생겼건, 키가 크건 작건, 뭘 입었건 말았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네가 왜 뭐라 그래? 내 딸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 기준이 뭐라고? 하나님이 받았는데 내 기준이 뭐라고?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문제를 14장에다가 계속 얘기했어요. 10절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형제를 비판한, 어떻게, 왜 네 형제를 그렇게 비판하느냐? 13절도 볼까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자 이야기했죠. 서로 간에. 내 기준, 네 기준이 아니라, 자, 누구 기준이면 돼요? 하나님 기준이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 기준.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내 자식은 나 얼마나 귀한데. 16절 볼까요? 그 16절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판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 달라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너도 하나님의 딸, 나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내가 뭐라고 비판하느냐, 비방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인데, 예수님은 그거랑 좀 달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기준이 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비판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단 비판부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보세요. 누가 지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참, 너는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각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씨, 너는 왜 늦게 다녀? 당장 나온다니까요. 당장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꼬리표예요. 꼬리표. 그게 결국은 내 발등을 찍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산상보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다. 3절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보니까 둘이 이렇게 있는데 막 비판해.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 막 비판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삼자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네가 그거 말할 게 아닌데?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야, 들보 있는 애가 무슨 티 묻은 티를 빼라 그래. 눈 속에서 피를 빼라 그래. 우리 그런 속담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겨 묻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털어놓으면 돼요. 똥 묻은 건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냄새 풀풀 풍기고 그러는데 자기는 똥 묻혀놓고서 겨 묻은 게 뭐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소리 있잖아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네가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닌데? 너는 더 큰 거예요. 저도 보면 그래요. 저도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막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처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훨씬 더 커요. 그럼 그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말을 함부로 못해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 말 한번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입 좀 다물어. 그러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말하는 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봐도 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더 화를 내고 막 더 상처받을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말하거든요. 예수님 똑같은 말이에요. 야, 네 눈 속에는 들보 있는데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지 왜 형제에 있는 티부터 뺄라 그래? 4절 보세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눈 속에 들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서 야, 네 눈 속에 티 있네. 이게 뭐야 이게. 그거 좀 빼자. 이런. 그런 순간에 저 사람이 보고서 야, 네 거나 빼. 자, 여기서 제가 가끔 예를 들었던 리차드 칼슨이 쓴 책이 하나 있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 저는 그 책을 언제 봤는지 기억은 정확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자거든요. 그 리차드 칼슨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책은 수필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쓴 글을 쭉 보면 요만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거저거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습관을 버려라. 이 이제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이 이 책의 전반부 앞쪽에 나와요. 그래서 보다가 제가 그렇다 그러고서 깨달은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책. 여러분, 그 책에서 리차드 칼슨이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욕망을 막 해요.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지적해 줘서 고마워요, 고칠게요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적하면 나한테 이렇게 지적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지적하면 그 순간에 반발심부터 막 올라오죠. 네가 뭔데 그런 말도 나오죠. 여러분, 지적하는 사람의 비판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엄청 기분 나쁘고 전화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어차피 너를 생각해 보면 너도 지적받으면서 그런 마음 들고 너도 지적받으면서 안 고치면서 왜 남을 지적하고 왜 기분 나쁘게 하고 고치지도 않는데 왜 그 짓을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는. 지적해봐야 안 고쳐진다. 기분만 상한다. 관계만 나빠진다. 그러면서 든 예가 뭐냐? 자식예예요. 내 자식도 지적해가지고 내 자식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자식을
잘 바꾸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내 자식도 안 바뀌는데, 그럼 보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안 바뀌는데, 내가 말해서 안 바뀌는데, 남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남이 바뀌겠느냐? 남 안 바뀌는 것이 뻔하지. 네 자식도 못 바꾼 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지적하는 습관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지적해도 기분 나쁠걸요? 목사인 제가 한마디로 해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성도들에게 지적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어 가려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주님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교회가 가장 시끄럽다고 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가 가장 사랑이 많고, 교회가 가장 은혜가 많고, 교회가 가장 서로를 돌봐줄 줄 알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줄 줄 알고, 이게 교회여야지, 맞는, 그게 교회지. 사람들이 말하듯이, 특히 교인들끼리 말해요. 교회가 가장 시끄러워. 이 말에 동의하면 안 돼요. 다시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으면 꼭 이렇게 말하죠. 교회 목사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맞는 말 같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 보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장로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올바르어야 성도들이 장로를 보고서 우리 장로님 진짜 최고다. 장로님 같이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지 교회예요. 교회는 권사 보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목사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장로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권사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가장 시끄러운 곳이야.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교회는 가장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교회는 가장 사랑 많고 은혜가 많고 섬김이 있고 돌볼 줄 알고 나눔이 있고 그게 교회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가장 좋은 교회는 뭐 대단하고 뭐 가지고 있고 뭐 많고 사람 많고 뭐 이런 게 건물이 위대하고 뭐 그런 게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창립기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매년 1점씩은 올라가요. 저 왔을 때보다 우리 교회의 말이 확 줄었어요.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남들 얘기 많이 안 해요, 요즘에. 정말 많이 안 해요. 그래도 해요. 이 교회가 이게 뭐야? 그래, 막, 교회가 이거. 아니요. 엄청 좋아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요. 이 우리나라 교회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100개 교회 중에 98점은 되는 2등이나 3등 교회는 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 목회 그만두는 그날 1등 되는 교회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 안 하는 게 교회라고요. 사랑이 무한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남들이 어려움 당할 때 같이 기도할 줄 알고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눌 줄 알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참 말 많아, 교회가 상처가 가장 많아, 이 소리 들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될지라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들보가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눈에 티가 있는 교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티도 조금씩 제거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자, 5절 볼까요?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을 뭐라 그랬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 자꾸만 들보 있는데 티 뺄라 그러고 비판하는 사람을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5장 가볼까요? 5장 6장이요? 6장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6장은 누구의 의라 그랬죠? 5장은 서기관의 의죠. 6장은요 바리새인의 의죠. 여러분, 6장에는 바리새인에 의해요. 삶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정의를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외식한다 그랬어요. 구제할 때 외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2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5절 가서 보세요. 5절 가서 보실 때 기도를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16절 볼까요? 16절에서도 말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외식한다 그랬어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보이는 거, 이게 외식이에요. 속은 문드러졌다 그 말이에요. 속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속은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게 해서 보이는 거예요. 대다른 것이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속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안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느냐? 들보를 가지고 서 있으면서도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느냐? 오늘 본문 5절에 시작하잖아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그런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신앙에 내가 몇십 년 됐네,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몇 대째 신앙이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남들 볼 거 없다. 네 기준으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 기준으로 보고,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면 안 된다. 그게 온전한 나를 따르는 너희의 의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거, 그거는 당연히 신앙 기본이고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있었던 얘기를 신앙생활할 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삶을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참 좋은 삶을 살아가고 참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신앙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 깊을수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은혜로운 그런 삶,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아픈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